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오순절, 성령 강림. 마가다락방에 있던 120 문도들에게 성령이 강림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요, 성령 충만의 원형을 보여줍니다.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 충만을 입기 전에는 조금 믿음이 부족하고 조금 그랬는데 이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서 그 믿음이 충만해지고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비로소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죠. 예전에 이제 이 성령 충만한 이전에 있을 때의 모임은 그냥 사람들의 모임이었어요. 그러니까 믿는 자들의 그냥 모임이었는데 성령 충만함을 입은 다음부터 이 사람들이 모인 모임이 그냥 모임이 아니라 거룩한 모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교회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시작은 바로 오늘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으로부터 교회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말씀은 우리에게도 중요하고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요, 성령 충만의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이 사건을 우리가 접할 때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째는 성령 충만하면 방언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령 충만한 증거가 방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런 질문 많이 받은 경우가 있었어요. 저 목회할 때 목사님 저는 방언을 할 줄 모르는데 그러면 저는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닌가요? 그렇게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 성령 충만과 방언 사이에 뭔가가 있어.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령 충만과 방언 사이에 뭔가가 있다. 이것이 방언보다 더 중요하다. 오늘 이것을 우리가 같이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령 충만, 오늘 제목이 성령 충만, 세상 충만인데 성령 충만과 세상 충만은 대조된다. 성령 충만하면 세상 충만할 수 없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2장 4절을 보니까 각기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 방언이 시작됐어요. 근데 이 사도행전 2장의 방언은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성령의 은사로서의 방언과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 오늘 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의 방언은 외국어 방언이에요. 외국어 방언. 그래서 이게 방언을 하는데 이게 다른 사람들이 외국인들이 알아듣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이야기시키면 영어로 방언하고 일본어로 방언하고 중국어로 방언하는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방언, 성령의 은사로서의 방언은 천국 방언이라고 얘기합니다. 천국 방언. 이 천국 방언은 무슨 말하는지 아무도 몰라요. 방언하는 사람도 모르고 그걸 듣는 사람도 모릅니다. 그거는 언제 아느냐? 통변의 은사가 임할 때, 통변의 은사가 있을 때 방언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천국 방언은 통변하는 게 이 외국어 방언을 통역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외국어 방언은 단어 대 단어로 통역을 하잖아요. 근데 천국 방언은 단어 대 단어가 아니라 영으로 해석하는 거기 때문에 때로는 방언을 많이 했는데 해석은 짧을 수가 있고 방언은 짧게 했는데 통변은 엄청 길 수가 있습니다. 그 영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2장의 방언은 이러한 천국 방언이 아니라 외국어 방언입니다. 그리고 사실 성경에서 또 기독교 역사상 공식적으로는 이 외국어 방언은 유일무이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밖에 안 나와요. 물론 이제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어느 분이 그 태국에 선교를 갔는데
기도하는데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태국 사람이 한국말로 막 방언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방언 내용이 다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뭐 이제 개별적으로 이제 비공식적인 거죠. 그럴 수는 있어도 공식적인 기독교 역사상 공식적으로 외국어 방언은 성경을 통해서나 기독교 교회사를 통해서나 이 사도행전 2장에 밖에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령 충만을 통해서 받은 이 방언의 사건도 중요한데, 이 성령 충만과 오늘 이 방언의 사건 사이에 있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 전까지는 제자라고 불렸는데 이제 성령 충만함부터 사도라고 불리는데, 이 사도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번역하면은 예언자가 돼요. 예언자. 사명자라는 뜻도 되지만 예언자랍니다. 예언자는 뭐예요? 맡길 예자라 그랬지 않습니까? 예금한다 할 때 예자예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말씀을 전하는 자예요. 이 제자가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됐어요. 근데 이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될 때에 나타난 것이 뭐예요? 그 바로 성령 충만인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서 제자들의 삶에 180도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뭐냐? 성령 충만하기 전에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그죠?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까지 같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그 자리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물어보냐면은, 예수님, 이스라엘이 회복할 때가 지금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했고 예수님의 승천하신 그 자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관심은 이 땅에 있는 거예요. 땅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면서 무슨 일이 생겼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의 의미를 깨닫게 됐어요. 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 예수님의 승천하심이 이러한 의미를 가졌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의 방향성이 하늘을 향하게, 하늘 천국을 바라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의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이 사도가 되면서 그들의 마음의 방향성이 이 땅이 아니라 하늘 천국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성령 충만과 방언 사이에 뭔가 껴있는 게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했는데 그 사이에 끼어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과 승천의 의미인 거예요.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과 이 승천의 사건을 2장 11절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의 큰 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2장 11절을 보면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그래서 하나님의 큰 일을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장 큰 일은 무엇이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왜 크냐면 인류를 구하는 사건이고 하늘 천국을 이 땅에 주시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의 사건을 언제 깨달아요? 성령 충만함을 통해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깨달은 그 복음의 진리를 이제 어떻게 돼요? 전하게 돼요. 여러분, 언어가 있는 것은요, 전달할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 대하고 얼굴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요, 2시간이 지나도록요, 아무 말을 하지 않고 얼굴만 멀끔멀끔 쳐다보고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말을 못해서가 아니에요. 할 말이 없기 때문입니다.
할 말이 없으니까는 얼굴만 쳐다보면서 그냥 있는 거예요. 전할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제 전할 내용이 생겼어요. 세상을 향해 전할 복음의 진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방언의 기적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은혜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영일교회가 오순절 성령 충만한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사건과 예수님의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천국의 의미를 깨닫고 하늘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위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방언이라는 것은 목사님 저는요 천국 방언 못하는데요. 괜찮아요. 우리는 무슨 방언하면 돼요? 복음 방언하면 돼요. 오늘 사도행전 2장에 나왔던 것 같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것도 방언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방언의 능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성령 충만은 세상 충만과는 달라요. 세상 충만이라는 말은 제 비유적으로 얘기한 건데 아까 제자들이 성령 충만하기 전의 모습이에요. 땅에 관심이 있어요. 땅의 것만 보여. 그런데 성령 충만하면서 이제 어디가 보여요? 하늘이 보여요. 그 사진을 좋아하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접사 촬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접사 촬영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그 한 대상을 자세히 찍기 위해서 가까이 가서 찍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제 물방울, 수도꼭지에서 물방울 떨어지는 그 물방울의 모양을 가까이 가서 이렇게 찍는 거예요. 그러면 접사 사진에서 가까이서 그 물방울 떨어진 것을 이렇게 딱 찍으면 물방울이 얼마나 예쁘게 떨어지는지 몰라요. 근데 그렇게 딱 찍으면 그 물방울은 선명하게 보이지만 그 주변의 것들은요 흐려요. 잘 안 보여요. 성령 충만하면요 하늘 천국이 접사 촬영이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았던 천국이 내 삶에서 실감이 되는 거예요. 영으로 실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을 내가 바라보면서 내 마음에서 하늘 천국이 뚜렷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한 믿음 안에서 천국의 기운으로 살게 됩니다. 반면에 그렇게 천국을 접사 촬영하게 되면 뭐가 잘 안 보여요? 세상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 안에서 천국의 은혜로 살게 됩니다. 근데 반대로 세상 충만하게 되면 무엇을 접사 촬영하며 살아가느냐면 세상을 접사 촬영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뚜렷하게 보이는데 어디가 안 보여요? 하늘 천국이 안 보여. 오늘 우리는 성령 충만하셔서 하늘 천국이 여러분들 마음에 접사 촬영돼서 뚜렷이 보이시고 천국의 은혜로 오늘 하루도 멋있게 승리하시는 위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의 능력 안에서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의 의미를 깨닫고 그리고 세상을 향해 복음을 전하는 방언하는 하나님의 사도들 되시고 늘 하늘 천국을 경험하면서 오늘도 천국의 은혜로 가장 행복한 삶을 사시는 위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